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재미있는 글을 알려줘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르던 말이라 세상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교회 말을 알아듣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 말을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 흥정이 돼서 이제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말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멈춥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말을 살아온 사람이 참 신기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타봐도 되겠습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탔어요. 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이게 좀 답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했더니 이제 막 뛰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할 때마다 점점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그만 낭떠러지 앞에까지 막 다다르게 되었어요. 곧 낭떠러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사람이 뭐였더라 막 생각해냈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조금 약해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조금 더 약해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힘차게 외쳤더니 그만 낭떠러지 턱 앞에 딱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겁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주고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 끔찍한 얘기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때로는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셔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고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고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니? 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대로 안 하고 있나 봐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이 세상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이고 목회에 대한 고민이고 제 신앙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끝났는데 끝났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누가복음 아니야? 이러신 건 아니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어지면 이 복음에 대하여 초대교회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기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거잖아요. 제가 설교한 내용, 제가 예배 때 인도했던 모든 내용이 복음 아니었나요? 되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더 원색적으로 복음에 대해 얘기하라고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뭐예요? 죄와 복음. 무슨 죄와 벌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인가요? 그분의 책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복음.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교회에 불신자 대상의 전도가 많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불신자에 대한 전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했다,
혹은 교회 성도가 많아졌다 그럴 때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보다는 소위 말하면 수평이동이라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을 보면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분들보다는 이미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부터 다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수가 오래된 성도 혹은 연수가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걸 또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넘치지 않는 것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고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이제 소개하고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뭘 전해야 될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굳이 줄여서 요약해서 꼭 세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첫째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압축하면 남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것까지 얘기해야 복음을 그래도 요약하여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런 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뭐 세상의 문제 얘기하고요, 사회 문제 얘기하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상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치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작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고 있다. 그건 패스.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요약해서 죄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까지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부활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와야 중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를 나와야 고등학교를 나오죠. 앞에 것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다 마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거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가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대로 탄탄하게 배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 얘기하고 계속 부활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들으면 부활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 인생이 변화돼야지 내 신앙생활이 달라져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한두 번 들어 부활 얘기 한두 번 들어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혼자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 말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한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결정적인 회개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회개를 해보긴 해봤는데 진짜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자기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회개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태신앙이 아니거나 어려서부터 다닌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본인 스스로 교회를 택하여 신앙을 택하여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오래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다 보면 처음 믿었을 때, 처음 회개했을 때 막 대성통곡하면서 말이죠. 눈물, 콧물,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면 콧물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내가 회개한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려면 내가 콧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한 기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가 회개해 보고요, 다른 사람들 회개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콧물이 나옵니다. 눈물 약해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약한 분들은 눈물 자주 흘리더라고. 회개가 아닌데,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회심한 게 아닌데 그냥 분위기 조성하면 막 슬프게 얘기하고 말이죠. 제 목소리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슬프고 감미롭고 하기 때문에 잘 들으면 괜히 막 찬양 가사 듣고 막 설교할 때 막 하게 진지하게 막 어찌게 분위기 조성하고 음악 깔아주고 그러면요 그냥 분위기가 슬퍼서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제대로 회개하면 뭐까지 나온다? 콧물까지 나온다. 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너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내가 20살 때 했나 30때 했나 근데 그로부터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희미해져가는 그 기억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잘못이다. 회개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이제 당신은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것에서 벗어났다. 이런 설교 많이 했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회개 자체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 자체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회개를 한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건 맞는 말인데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당신의 죄는 별거 아니다. 당신의 죄는 별거 아니다. 당신의 잘못은 크지 않다. 당신의 잘못은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굳이 나가실 필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저런 소리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랑 브라질 축구 봤는데 8시부터 했어요. 옆에서 저희 아들 한우미가 아무리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저에게는 안 들리더라고요. 왜? 오로지 축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브라질이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한우미가 아빠 저 선수는 누구야?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제가 이제 침묵해라. 집중하니까 무슨 말인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아이 울음소리에 흔들리는 것은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그게 문제예요. 아이가 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죄책감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 죄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새 신자는 점점 줄어들고 기존 신자들은 연수가 오래돼서 점점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죄를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죄책감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됐네요. 그리고 그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죄에 대한 생각은 잊어먹고 또 세상 걱정합니다. 또 세상 근심합니다. 또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습관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죄는 잊어버렸어요. 설교를 아무리 설교를 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생활을 하고 막 제자 양육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뭔가 알아듣는 듯 하다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아니 이 본당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하고 세상 것에 휩싸여서 그거 고민하고 계산하느라 내 죄는 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지나간다.
저의 숙제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못 견디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양수 목사 너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여러분 어느덧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헌신이라고 표현해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열심히 하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구역장도 하고 권찰도 하고 막 선교회장도 하고 막 권사직분도 받고 장로직분도 받고 뭐 목사도 되고 전도사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오랫동안 그 봉사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커져요. 솔직해지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게 행복했고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뭘 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구원받은 거 말고요. 나를 만나주신 거 말고요. 뭔가 더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나가고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에 취직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던 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요구사항 안 들어주셨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돼서 시기 질투. 누구 편 만들어서 파당 만들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별로 안 느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마지못해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서 건지기 위한 그 예수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지금도 느끼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죄의 문제로부터 복음의 문이 막혀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도 없고 소망이 없다면 지금 어딘가 여러분 신앙에 중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죄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 먼저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믿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걸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뱀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얘기죠. 사먹을 때가 아니고 선악과 사먹은 게 아니고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두 가지 거짓말,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하는데 첫째, 너희가 죄를 저질러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말하자면 너희 인생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게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죄 저질러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 두 가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죄는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뿌리로부터 자라나서 나온 열매들이지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을 더 심각하게 보는데 사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 열매예요. 뿌리를 처단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앨 수도 없어요. 설령 열매를 없앤다 해도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건 사망이에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빠져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좀 빠져주세요. 이게 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잘 표현해볼게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때만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평상시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요즘 우리 표현이에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 잃어버렸을 때, 학교래. 우리 자녀가 학교 갈 때, 우리 자녀가 취직할 때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찾죠. 그때만 와서 살짝 도와주세요. 그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도움이 끝나서 결과물을 받아든 다음에 하나님 좀 빠져주세요. 옛날 선악과보다 요즘 선악과가 고급스러워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쁘지. 더 얄밉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금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부위가 기억나시죠? 탕자의 부위 다 아시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당연히 자신의 상속금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도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상속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죠. 이것은 돈을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게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건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밑에서 내가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독립하겠어요.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 받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마음이고 오늘날 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없고 얼마나 무례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욕하면서 쫓아보내셨나요? 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넌 호적에서 파버렸어. 호적에서 파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탕자가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했는데 이건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요구인데도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 멀리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호랑방탕을 거짓골이 돼서 아주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문에 먹칠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아들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달려가서 어금 맞고 입을 맞춥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 빼빼 많은 송아지가 아니라 흥분해서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마을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 탕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무시를 했는데도 아버지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죄인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안아주는 거예요.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넌 여전히 내 상속자고 마을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천국잔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탕자가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또 타성에 젖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때 재밌었어.
호랑방탕할 때 재밌었어. 그때 멋진 미녀들을 끼고 살면서 친구들과 술 먹고 도박하고 이것저것 세상을 누릴 때 그때 친구들도 많았고 젊은 시절에 내가 진짜 그때 괜찮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잖아. 완전히 아버지 피곤하다. 이렇게 감시받는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떠나간 지 오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던 그것이 이젠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또다시 허랑방탕하던 그때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또 마음에 올라와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상을 즐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벌써 끝났어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세요? 날 구원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대속 사역하셨다. 그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되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10년째 안 들어주셔. 참.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셔. 우리 하나님 정말 째째. 우리 하나님 정말 참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 이러니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러니 내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왜 하나도 안 들어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은 신앙과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2007년도에 평양 개봉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다 모여서 대회를 펼쳤을 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부흥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부흥이 오는 법은 없어요. 만약 그런 부흥이 있다면 거짓된 부흥이고 위험한 부흥이고 그건 부흥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정이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면 그 저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데 취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왜? 돌이키지 않는 테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과 명예를 찾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 있을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사랑하는 새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고 계시다면 오늘 설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피곤하시면 살짝 조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증거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은 목숨 걸고 들으십니다.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 전도해 놓고 우리보다 더 지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는 지옥 자식. 이단 사이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정통이라고 할 테니까요.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실로 우리 아이들을 공부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가르친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그런 거 들어보지 마세요. 성교사님 얘기예요. 성교사님 이름도 말씀드려요? 따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오히려 교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배워야 할 때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배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라서 알잖아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마음이 다 있는데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립니다. 기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었다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공부시키셨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해서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나 아빠 엄마도 네 덕 좀 보자고 공부를 시키셨나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정직하게.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다른 반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런 듣기 좋은 세상적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을 다 갉아먹고 다 배려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학교 중퇴하신 분이셨어요. 술집 아들로 태어난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술집을 경영하던 선교사님이셨어요. 술집을 경영하던 그런 여인네들이 몸을 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세상 말로 고생하며 살다가 죽고 싶어 했던,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석사, 학사, 박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 출세입니까? 우리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너가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믿니? 네가 느끼니? 못 느끼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부모가 관심이 없었는데, 내 자녀가 죄를 느끼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모가 느끼지 못하는데
부모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아이들도 무관심해요. 교회만 나오래. 교회만. 1시간 예배만 드리래. 1시간 예배만. 그래요. 그 아이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그렇게 12년 동안 교회에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신앙이 생기는지 내기의 보상을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도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시대예요. 밤낮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게 만들고 기도로 무장시키고 정말 있는 없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퍼부어도 이 시대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 알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에서, 세상 인터넷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면서 어찌 그렇게 내 아이가 복음을 믿는지, 죄를 깨달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1994년 9월 21일에 으뜸사랑교회 김영석 목사님이란 분이 지존파 5명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가, 지존파 아시죠? 이 사람들은 농촌마을 강덕가업 앞집에 시체 소각장까지 만들어놓고 1년 동안 전국을 무대로 납치하고 살인극을 벌여서 5명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해서 암매장하고 불태우고 시신을 이렇게 좀 처치하는 일까지 했던 끔찍한 그런 흉악범죄, 그런 살인범죄에 대한 6명의 경찰이 검거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님을 20년 넘도록 사형수들을 위해 일하게 하셨는데 이 지존파만큼은 손쉽게 다가가기 마음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처음에는 다 빨리 죽고 싶다고 다 외면하고 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고, 복음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다가 그 중에 강문섭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음을 열었다고. 1995년 11월 2일에 드디어 강문섭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이 강문섭의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강문섭이라는 이 사람은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떨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떨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그날 강문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목사님께 돈 72만 원과 성경책을 맡겼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돈 72만 원과 성경책 하나를 남겨줬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 모아두었던 돈이라고.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돈을 모았어요. 이걸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감옥 안에서 읽던 성경책인데 제가 죽으면 친형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이게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제 가족들도 이걸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 남은 72만 원 가지고 장례비와 화장비로 쓰고 남은 돈 34만 원을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책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강문섭이라는 사람은 이미 예전에 죽고 없지만 지금도 이 김 목사님은 계속해서 재소자들을 위해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분명 강문섭이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을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지존파 사형수 강문섭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존파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새직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존파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직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자녀 모두가 구원받았을까? 다 전국 백성일까? 라는 질문 앞에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우리 화요일 제자 양육팀과 함께 아이오레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와 북한 선교를 내다보면서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충격이었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는, 물론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과 해석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내용에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은 저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북한 선교를 해오셨던 그런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통일을 빨리 시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순간 생각했어요. 한국교회가 어서 준비가 돼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문을 열시고 통일이 돼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반대였어요. 어떻게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북한 선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남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북한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북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 같다.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한국 교회들이 복음에서 떠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원래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 잃어버린 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저 북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남한교회가 북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고 나서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접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지하교회의 여자 지도자라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북한분이 중국에 탈북해서 중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목숨 건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도대체 이 일을 왜 할까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말씀을 배우러.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러 목숨 걸고 중국을 갔다가 배우고 또 돌아오고 나가서 또 배우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이렇게 결단했답니다.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생매장 당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교회 여자 지도자께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선교할까요? 북한이 우리를 선교할까요? 어느 쪽이 붙겠습니까? 이러다가 북한의 문이 열려서 통일이 되고 북한의 순교자와 같은 그 성도들이 밀려와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마음과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주님 품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진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세진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왕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않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충 살 거라면, 희미하게 살 거라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라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